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저희 누나 가정에 제 조카가 오토바이 사고 나서 몇 년 전에 천국 갔죠. 매형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참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 일이 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됐고, 이 찬송 부르면서, 이 감사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셔요. 아들 데려간 것도 감사, 내가 믿음 갖게 된 감사, 늘 이렇게 감격해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인사입니다. 이 시간도 위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교회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초연히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이게 뭐과 관련됐냐? 전쟁과 관련된 노래들이에요. 전쟁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지구상에는 3만 번 이상 전쟁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구상에 마약을 싹 없앨 수는 없습니까? 총기 사고 많이 일어나 총기 싹 없앨 수 없습니까? 핵무기 때문에 걱정하는데 핵무기 싹 없앨 수 없겠습니까? 타락문화, 음란문화가 너무 창궐한데 음란물들이 싹 다 없어지면 안 됩니까? 그런데 안 된대요. 없어지지 않는데요. 왜 그렇죠? 노아 시대에 창세기 6장에 보니 사람 너무 타락했어요. 하나님 홍수를 일으켜서 싹 다 쓸어버렸어요. 홍수 이후에 창세기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반복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없으면 괜찮은데,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갈수록 더 악한 거, 더 안 좋은 거 계속 일으키게 돼 있어요. 사탄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 눈에 보이면서 우리의 모든 가정의 축복을 싹 다 빼앗아가는 존재라면 우리가 이를 갈고 이 마귀를 막 때려잡으려고 애쓸 텐데 눈에 안 보이게 점령을 하고 눈에 안 보이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너의 생각의 결과라. 오늘의 모든 결과는 지난날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좋은 생각,
축복된 생각하는 사람은 축복 자리에 지금 현재 있을 것이고, 늘 안 좋은 생각했던 사람은 안 좋은 환경에 지금 있을 거예요. 왜? 지금의 모든 환경은 너의 생각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잡히면 안 되죠. 마귀가 생각으로 역사했다 그랬거든요. 성령에 잡히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쟁 영웅은 누가 말해도 이순신 장군이었죠. 배 12척 가지고 일본을 이겼은 어마어마한 장군입니다. 몽골에 가보니까 징기스칸이 몽골의 위대한 인물로, 공항 이름도 징기스칸 공항이에요. 가는 데마다 징기스칸 동상을 세워놨어요. 베트남은 호치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전쟁 영웅입니다. 프랑스는 나폴레옹이었죠. 이스라엘은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장군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엘리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9장부터 나오는 엘리사, 열왕기하에 쭉 나오죠. 이 엘리사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정복하기 위해 침략 회의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겨버려요. 적들이 들어왔는데 막 대접해가지고 잔치 열어서 대접해 돌려보내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진짜 수준 높은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2조 500년 동안 세국 정책을 썼어요. 외국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요. 토마스 성기사람 들어오니까 죽여버린 거 있죠.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게 갱신이 안 되니까 일본이 뭐 우리나라에 36년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을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일본을 집어넣어서 막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도저히 우리 힘으로 독립 못하는데 미국을 통해서 해방을 받게 해서 독립하게 했어요.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완전 폐허가 됐어요. 3년 동안 전쟁이 완전 폐허가 됐어요. 길게 봤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건드려주지 않고 전쟁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발전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25 때 우리나라의 군인들을 유엔군을 참전시켰던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 필리핀 같은 나라, 얼마나 지금도 못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워낙 당하고 워낙 안 좋은 일 당하고 보니까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237 나라, 모든 나라들은 신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국방 예산비로 들어가지고 신무기들을 계속 수입해서 국방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세계 6위라고 들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보다 강한 나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6위의 국방력.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6위를 했습니다. 올림픽의 6위.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그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얘기하기를 통일이 되어지면 G2가 된다는 거예요. 세계 2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꿈꾸면서 또 기다려봅니다. 경제는 10위권 속에 있고요. 한류 문화 1위죠. 저출산 1위예요. 이건 참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대치 중에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탈북자 가운데 아주 코미디언도 만들어내고 가수도 만들어내고 배우도 만들어내고 탈북자들의 그 행복한 휴면 드라마를 만들어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막 북한을 그 탈북자들 띄워줘야, 그거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북한을 체제를 흔드는 거거든요. 서독이 동독을 도와줄 때 계속 도와주면서 서독의 TV를 동독에서 보게 해라. 유일한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동독에서 서독 TV 보면서 동독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단지 금지법 이런 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나중에 통일되고 난 뒤에 북한의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우리가 인권을 무시당하고 이렇게 죽어갈 때 당신들은 독재자 편에 서서
서 있었냐? 우리 인권을 위해서 노력했냐? 물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 다칩니다. 죽습니다. 장애를 입게 됩니다. 파괴됩니다. 모든 건설은 다 파괴됩니다. 전쟁을 하나님께 전쟁을 안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내가 온 것은 너희 가정에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전쟁하기 위해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딸이 싸우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 물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싸움 일어나도 싸우지 않게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 싸움 붙이러 왔냐고. 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머니와 딸이 우상 숭배하고 고사 지내고 구다하고 막 귀신 섬겨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복음 받아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저 못하겠다 이래 나오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전쟁 없애야 되는데 왜 전쟁을 알게 하려고 하시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 미국에 유타주가 있죠. 유타주 거의 전체가 몰몬교인가 그렇죠. 미국에 하면 그 몰몬교가 완전 잡고 있는 데가 있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잡고 있는 주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들, 이 사람들 왕국회관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놓고 몇 사람이 짝을 지어 다니면서 집집마다 파수대 깨어라 뭐 이런 걸 전단지 돌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전도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왕국회관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군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군복 자체가 살인복이라는 거예요. 총쏘는 연습, 살인 연습이라는,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럴듯하죠. 얘기 잘못 들으면 그 그럴듯하거든요. 그 한번 세뇌가 돼버리면 군에 안 가, 집총 거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레미야 4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전의 성경에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요즘 성경에는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칼을 금해서 그냥 피 흘려 죽어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왕국회관, 여호와의 증인들의 논리라면 다윗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 죽였어요. 다윗은 그럼 지옥 가야 돼요. 성경 그래 안 돼 있거든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은 자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라면 싸워야 돼요. 거울은요, 우리가 거울 보는 거 있잖아요. 거울은 먼저 웃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이 웃습니다. 따라합시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예, 좀 명심하세요. 먼저 내가 웃어야만 거울 속에 웃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얘기 속에는 굉장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먼저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책을 2권 읽었는데요. 저하고 같이 압록강 따라 두만강 따라서 탈북자를 많이 도와주던 기자면서 PD 하시는 분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탈북자와 관련된 방송 내지 마라 이래 됐는데도 계속 국경지에 찍었어요. 자료를 남긴다고 해서. 이분은 아주 북한 전문가죠. 저는 그냥 가서 도와주고 약간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오는데, 이분은 저 영상에 다 담아서 영화제 출품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탈북자라는 책을 저희한테 하나 보내주셨어요. 읽어보면서 참 잘 썼구나. 탈북자에 대해서 더 좀 이렇게 왜 선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선교에 대해 또 더 다짐하게 됐고요. 신문에 보니까 김범석 교수가 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지금 화면에 나온 책이죠.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암 종양 그 전문 의사분인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말기암 되신 분들이 와서 항암제를 맞으면서 약간의 연장해주는 작업에 전공의로 계시는 분이죠. 약간의 연장하려고 하는 거지 치유가 안 된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안 된다 하면은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이제 죽게 되는 그 파트에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기암에서 와서 항암제를 맞으면서 하는 얘기들, 또 죽어가면서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꼭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한 권 사서 전도서 7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좋다,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는 잔치집에 가서 흥청망청 먹고 즐기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막 그걸 좋아하는데, 성경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걸 복이 있다. 왜? 너의 결국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나오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니라. 산 자는 이것을 다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서 이 사람은 몇 살에 갔으면 나는 지금 몇 살이지? 이 사람은 뭘 남기고 갔으면 나는 뭘 지금 남기고 있지? 이런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잔치집에 가는 복이 있다 했는데요, 김범석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쭉 기사를 읽어보는 가운데 어떤 말기암 환자가 나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나 10년 더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10년 하길래 10년 더 살게 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10년 더 살고 없어요. 그냥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작사하고 그 잊혀진 계절 이용씨가 부른 노래를 작곡했던 가수 민혜경 씨를 데뷔시키고 500여 곡 히트시켰던 이범희 작곡가 계시죠. 이분이 제 노래를 작곡을 했는데요, 제 가을이라는 노래를 작사해서 부른 적이 있어요. 코스모스를 보면서 가을을 흠뻑 느끼네, 국화꽃을 바라보면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네. 내 인생의 봄은 가고 폭풍 같은 여름도 지나가고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서서 지나간 세월 뒤돌아보네. 내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면서 나는 나에게 물어볼 것이 있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이제 남은 나날들을 하루를 10년같이 하루하루 마지막 날같이. 끝 마무리를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소중하게 차가올 시간들을 아끼며 살아가야지. 여러분, 말기암에서 이제 몇 달, 길어야 몇 달입니다 할 때 10년 더 살아야 늦어요. 지금 건강할 때 마지막 10년을 사는 같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먹지도 못하고 말기암 다 퍼졌어요. 움직이도 못해. 호스 꼽아놓고 10년 늦어요. 그렇게 아무리 호소해도 10년이 안 생깁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 같이, 오늘 하루를 10년 하나님이 보너스로 준 하루인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의사가 다 끝났고 몸이 다 망가졌고 안 된다 할 때에 10년 건강해지며 10년 늦죠. 우리 평생 살 것 같이 막 그냥 아무 계산 없이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그런 덜커덩 오면 그때 가서 정신 차리고 하루를 막 귀하게 살려. 늦다니까요. 오늘 전쟁에 대한 설교인데요,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때 마귀가 무릎 꿇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때 마귀가 우리 앞에 완전히 꺾여버려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사람은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 막 지혜롭거든요. 그럼 마귀가 펄펄 살아서 가져 놀아버리거든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를 굉장히 밀어내버려야 마귀가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가 6장까지 되어 있는데 에베소 1장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로마에서 감옥에 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만큼 귀한지 아냐? 구원의 축복. 2장에 보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3장에 보면 선교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4장 가정, 4장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교회 생활이 즐겁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에서 모든 치유가 되어지고 응답이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정, 에베소 5장 가정입니다. 너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6장에 가서 보면 구원의 축복도 모르게 하고 전도도 선교도 교회도 가정도 다 안 되게 하는 사탄이 있다. 그 사탄과 완전 무장해 싸워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구원도 모르겠고 전도도 모르겠고 나하고 상관이 없고 선교 뭐 더 모르겠고 교회도 갈까 말까 막 갈등하고 가정도 뭐 가정이 왜 이래 지옥 같아 이래버린 마귀가 완전 가서 놀아버린 인생 완전 파괴시켜버린 거 있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구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겠어요? 전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한 생명 삶이 있습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선교 우리가 성경에 선교 안 할 때마다 노예, 포로, 속국 완전 망해버려요. 우리가 선교지 못 가도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문화센터에서 오도록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교회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관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의성교회 6년 동안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교회 건축하는 뒤에 장로님들 8집이 장로님들 똑같이 집을 짓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장로님들 교회 짓자고 시작해가지고 같이 짓습니까? 왜 8집이 전도사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교회부터 지어놓고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된다고 집 짓는 걸 미뤘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다 지었으니까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야지. 교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 중요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후대까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구원의 축복도 전도도 선교도 교회도 가정도 다 안 되게 하는 사탄이 있다. 완전 무장해 싸우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전쟁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전쟁을 알아야 합니다. 왜 전쟁을 알아야죠? 전쟁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면 막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하나님 찾고 막 부르짖고 깨어 기도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간 동안에 전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대요. 전쟁 이기느냐 지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죽느냐 사느냐 이게 딱 눈에 닥치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탈북자가 38선 넘어서 막 강을 건너 뛰어오는데요. 뒤에서 막 총이 팍팍팍 막 10m 사이에 물을 건너는데 막 총알이 팍 치니까 이 탈북자 형제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막 하나님 찾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총알이 막 옆에 팍 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전 백성들 모아놓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언약궤 모시려고 이제 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하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사무엘상 7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부르짖고 하니까요, 하나님 큰 우레 소리를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 자기들이 취급하고 다 죽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게 있죠. 사사기서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 용사가 미디안 12만 5천 명을 이기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아람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의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를 해버리고 완전히 막 몇 달 동안 포위를 해서 안에서 막 자기 아들을 삶아 먹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큰 그 군대의 소리, 말발굽 소리 들리게 해서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나머지 전쟁할 필요도 없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런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쟁이 달려있다는 걸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전쟁은 늘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유비무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늘 대비해야 되고요. 사사기서 7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 기드온의 미디안과 전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3만 명이 모였어요. 하나님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쟁을 두려워해서 돌려보내라. 2만 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냇가에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우물가에 데리고 왔는데 10,000명이 이제 물을 마셔보라니까 엎드려서 물을 벌컥 마시는데요, 300명만 한 소리로 무기를 들고 물을 떠서 개가지에 핥아 먹는 거예요. 핥아 먹은 사람 300명 가지고 싸우러 가라. 아니 상대는 12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300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 300명으로 이겨야 너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할 게 아니냐. 10,000명 가서 싸우면 우리가 전략을 잘 짰더니 우리가 이겼다 할지 않겠냐. 그래서 300명 가지고 싸우게 하는데 300명이 한 사람 안 다치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면서 횃불을 던지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부을 때 이 미디안 사람 자기들끼리 치고 다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적을 보면서 물을 먹는 대비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셨어요. 자, 강대국과 전쟁을 우리가 선교를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강대국을 항상 들어섰거든요.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전쟁하려고 길을 다 닦아놨는데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길로 돌려버렸어요.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면서요. 영국은 해적의 나라였는데 섬나라 아닙니까? 복음을 받고 난 뒤에 신사의 나라로 바뀝니다.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다 할 정도로 신사의 나라로 바뀝니다. 청교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합니다. 독일을 하나님이 강대국 만들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나오게 합니다. 미국을 일으켜가지고 선교하게 합니다. 항상 강대국을 통해 사람 선교를 하는데 지금 G2라고 하는 중국이 있습니다. 복음을 막습니다. 복음을 방해합니다. 아닙니다. G3라고 하는 일본이 있는데 일본은 교묘하게 복음을 막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하겠어요? 인도가 하겠어요? 인도네시아가 하겠어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제사장 나라 선교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남북한 통일되어지면 G2가 된대요. 세계 2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북한이라는 북한 나라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놨어요. 자, 크게 두 번째로 전쟁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게 됩니다. 다윗은 평생을 전쟁했습니다. 다윗이 한때 잠깐 실수했습니다만은 다윗은 막 계속 하나님 찾습니다. 여호와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요새, 계속 하나님 의지합니다. 왜? 전쟁해야 되니까요. 죽느냐 사느냐니까요.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 타락이거든요. 다윗이 워낙 다 평정을 해놔가지고 솔로몬 전쟁할 게 없어. 초강대국이 돼 있어요. 절대로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면 안 되는데, 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로 14절인데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부귀 영화를 하나님 얼마나 쏟아부었던지요. 그물 시내가 자갈같이 나 있었대요. 절대로 이방 여자를 맞이하면 안 되는데 솔로몬이 평안하고 전쟁이 없고 하니까요 타락해요.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린 거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부인들이 몇 명이냐 하니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워낙 강대국, 초강대국을 이루느라니까요 옆에 왕들이 민계를 쓰는 거예요. 민계. 그 나라에 이쁜 여자들 보내주면서 솔로몬하고 결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래가 여자들을 1000명 넘게 데리고 왔는데 그 1000명 넘는 여자들이 왕이여, 왕은 우리를 한번 부르고 난 뒤에 안 불러주니까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국에 있을 때에 종교 활동하다 종교 신전을 지어달라. 오케이, 사인해버렸어요. 1000개 넘는 우상의 전이 서버린 거 있죠. 나중에 솔로몬이 거기 가서 같이 절합니다. 이것이 큰 재앙을 가져오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조 유다 북이스라엘 이래가 서로 싸웁니다. 지금 한국과 북한은 싸우는 똑같습니다. 그 원인 제공자가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보면 아말렉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 올려서 뭐 했죠? 기도했죠. 하나님 완전히 아말렉을 없애버립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 모압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21장 23절 26절 33절 35절에 보면 아모리의 두 왕과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7장 9장 10장에 보면요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도우니까 성이 무너지게 하는 거죠. 아이성 정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과 더불어 예루살렘 전쟁하는데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전쟁 한참 하는데 해가 지려고 해요. 여호수아가 기도하지요. 태양도 달도 멈추어 주옵소서. 태양 달이 안 지는 거 있죠. 24시간 연장돼 버려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듣고 태양도 달도 멈춘 적은 전에도 없어 후에도 없다. 그거 완전히 이기게 해버린 거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이기게 하는데, 하나님 떠나서 타락하면 하나님 재앙이, 전쟁이 일어나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강대국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조그만, 우리나라 강원도 많은 조그만 나라인데 그 주변에 전부 강대국들로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애굽이 강대국입니다. 블레셋 강대국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아람 전부 강대국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에 일본 강한 나라입니다. 세계가 일본을 두려워합니다. 세계 3위, 2위, 3위 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우습게 알아서 그렇지 세계는 다 일본을 겁을 냅니다. 저게 미국하고 싸우자고 전쟁이 일었던 나라 아닙니까? 중국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러시아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 사명 충만하면요, 강대국은 전부 발판이에요. 세계로 뻗어가는 발판인데 우리가 사명 놓치면 동네 북이 돼버려요. 강대국의 북이 돼버려요. 이 나라가 와서 치고 가고 저 나라 치고 가고, 성경이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길, 선교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선교할 우리 후대들을 키워내야 돼요. 그거 놓치면 우리나라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로, 시험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자, 오늘 3장 1절을 읽었지만 2장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남겨두셨대요. 이스라엘을 부패시키지 않으려고, 타락시키지 않으려고 남겨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남겨둔 자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왼수지, 왼수. 아이고 저 왼수 어쩌나. 하나님이 그 왼수들을 나를 세우려고 놔뒀대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듣겠어요? 나 한 사람을 바로 세우려고 남겨둔 자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 시험 우리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바쳐봐라. 그러면 그 후에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시험하신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도 시험하신다. 신명기 8장 2절 8장 16절에 시험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 축복 주고 싶어 자꾸 시험해봐요. 네 받을 준비돼 있어? 주면 타락하지 않겠어? 시험해보는.
남겨두신 족속들이 있습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이것을 2장 21절, 2절, 3절, 4절 하나님 남겨뒀다 했어요. 자, 실패하게 되는, 실패되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로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절대 이방 사람들 불신자를 며느리로 맞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모세를 통해 말씀했는데 오늘 말씀 5절 6절에 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불신자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남겨둔 자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해요. 참 불행한 역사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고 아합 임금이에요. 아합 임금이 이세벨이라는 시돈 여자를 데려왔는데 여호와의 종 다 잡아 죽이고 바알 신을 다 세우고, 그래서 3년 비가 안 오고 재앙이 막 닥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 죽고 다치고 파괴되는데 하나님 왜 전쟁을 알게 하려고 남겨놨냐? 전쟁 없이 잘 살고 선교 잘하는 게 좋은데 안 해. 평안 주면 안 해. 타락해. 그래서 타락할 때 때리려고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쟁 일어나지 않고 잘 살고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요, 전쟁은 늘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납니다. 우리는요, 가정도 전쟁터입니다. 직장도 전쟁터예요. 마귀하고 전쟁터예요. 완전 무장하게 싸워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 있어요. 완전 무장하게 싸워라. 마귀하고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싸움은요, 나 자신과의 싸움인데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 이에서 남이라. 마음, 내 자신이 무너져버린, 내 생각에 내 마음이 무너져버린, 여기서 진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전쟁에서 성도 빼앗고 다 했는데 내가 무너져버려요. 내가 타락해버려요. 그럼 지는 거거든요. 마귀는요, 타락 문화, 돈 문화, 돈 되면 뭐 뭔 짓을 다 하는 거야. 타락 문화, 음란 문화, 마약 문화, 안 좋은 문화를 자꾸 우리에게 펼쳐 파노라로 보여주면서요, 너 무너져. 말씀과 예배, 언약이 아니면 무너집니다. 자, 우리 탈북민 지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고 장소를 찾아보고. 탈북민 지교회는 이제 탈북자들이 가서 하라 하면 되고요, 우리 뒤에서 기도해주고 좀 이렇게 후원하면 되는 거고, 다문화 문화센터를 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막 외국 다니면서 통역자 데리고 가서 막 선교 못합니다. 아프리카 중동 가서 못합니다. 저 남미 가서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 와 있어요. 그 다민족, 다문화 사람들, 외국 사람 도와주겠다 하는 게 문화센터입니다. 그 간판 걸어놓으면 자기들 도움 받으러 옵니다. 언어를 가르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 도와주는 척하면서 복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아니하면 재앙이 닥쳤어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려고 남겨놨다 그랬어요. 우리 전쟁해서 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일 해야만 선교, 그 일 하라고 하나님 지구를 돌리고 계시거든요. 그 일 할 때 하나님 축복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 산업 선교를 활성화해가지고요, 정 어려운 사람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한 달에 1,000원이라도 낼 수 있는 사람, 10,000원이라도 낼 수 있는 사람 내가지고 우리 조그마한 거 한 50평짜리 세를 얻어가지고 다문화 센터 해놓고 외국 사람 도와주는,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전쟁이 끝납니다. 그거 안 하면 전쟁이 납니다. 꼭 막 북한에 와서 핵무기 터뜨려 그 전쟁 말고 우리 가정 깨집니다. 우리 사업장 깨집니다. 왜? 선교 사명 놓치면 하나 깨버립니다. 깨져가지고 막 부르짖고 그건 늦잖아요. 축복 속에 해야죠. 아멘. 우리가 축복 속에 정말 탈북자 교회, 다민족 문화센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